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실직을 해도 6개월간 받던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100만 원 내외의 생계급여를 지급해 주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뽑을 때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럴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1세기의 그 사도들과 성경의 저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사건은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당장의 생존이 걸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해변을 따라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허기져 있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이제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 가치를 버려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은 큰 환호와 희망으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던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예수님의 등장은 백성들이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거죠. 그로 인해 제자들도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 하나에 앉을 생각에 아마 들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나도 좋은 자리 하나 앉겠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세속적 가치에 젖을 이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속히 분리해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 무리로부터 분리해 이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보냈던 겁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거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3년 정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긴 세월은 아니지만 여러 해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종교가 기독교일지 모르지만 처음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세속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 가치와 믿음의 가치,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세속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적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하고 변화될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분리되어야 돼요. 그게 분리되어야, 그래야 더 영적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될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죠. 자, 둘째는요, 믿음의 가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의 반대는 믿음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세속적 가치에서 제자들을 분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산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속성을 갖고 계셨지만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의 욕구와 유혹 역시 우리와 똑같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대고 너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잘났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망가뜨렸던 것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며 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누구라도 당장이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열혈 지지자들의 환호에 젖어서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져서 교만에 빠지면 그때부터 그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곧장 그 군중들로부터 분리돼서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겁니다. 세속적 가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믿음의 가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적 가치에 젖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는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왜 내 마음에 채워지게,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죠. 첫째, 세속적 가치를 버려라. 둘째, 믿음의 가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같이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젖을 것 같으면 즉시 분리되어서 기도의 자리, 엎드리는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늘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치가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에서 믿음의 가치로 전환해야 할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